오늘 시간에는 요한복음 16장 26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극명한 사랑을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극명한 사랑을 나타내는 문구와 단어를 살펴봤는데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극명한 사랑을 나타내는 문구, 그건 단어고, 문구, 나는 너의 하나님, 너는 나의 백성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신 언약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을 주시면서 함께 주신 증표가 있습니다. 증표. 그 증표가 무엇입니까? 바로 할례였죠. 할례. 그럼 할례를 언약의 증표로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너의 하나님 될게. 너는 내 백성이 돼. 자, 이 언약을 주시면서 특별히 할례를 언약의 증표로 주신 이유,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할례는요, 그렇죠. 그 아이들 요즘식으로 말하면은 토경수술이에요. 예.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사내 아이들이 나면 난지 8일 만에 이제 토경수술을 하거든요. 근데 그 표피를 자르다 보면은 무엇이 납니까? 피죠. 그래서 할례는 피를 증표로 하는 언약입니다. 할례는 피를 증표로 하는 언약이에요. 근데 또 성경 말씀 보니까 피는 곧 무엇이다? 생명이다. 피는 생명이다. 사람 몸에서 피가 다 빠져나가면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만약에 이 언약을 어기게 된다면 무엇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생명을 잃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하나님 될게, 너는 나의 백성이 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할례를 언약으로 주신 그 이유 중에 한 가지는 피는 곧 생명이기 때문에 이 언약을 어기게 되면 생명을 잃게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이게 누가 맺은 언약이라고요? 하나님과 아브라함. 하나님과 아브라함. 근데요, 세상에 어떤 신이, 어떤 신도 자신의 생명을 걸고 사랑과 언약을 맺은 적이 없습니다. 아니, 신이 뭐가 아쉬워가지고, 하나님은 더군다나 신 중에 신이잖아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우주 최고의 신인데 그 하나님께서 무엇이 아쉬워가지고 인간과 언약을 맺으실 때 자신의 생명을 겁니까? 이거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이게 할례가 피를 증표로 한 언약, 생명을 증표로 한 언약을 해가지고 아브라함만 생명을 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생명을 걸고서는 이 언약을 주신 거라는 겁니다. 이게 일방적인 언약이 아니에요. 일방적인 언약은 무지개 언약이지, 이건 지금 쌍방간의 언약이에요. 쌍방간의 언약. 근데 하나님께서 무엇이 아쉬워가지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아브라함이 도대체 뭐라고 자기의 생명을 거시는 걸까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그 이유가 뭘까 막 곰곰이 생각해봐도 다른 이유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전부를 갖다가 내고신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실 이 성경을 보면은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게, 너는 나의 백성이 돼. 이 언약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만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반복해가지고 창세기로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와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반복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일반적으로 반복은 강조를 뜻해요. 반복한다는 강조를 뜻해요. 따라서 지금 무엇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까지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그 사랑이 변치 않고 똑같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주부에 안 나와 있는데요. 이사야 49장 15절의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인이요, 엄마가 어찌 그 젖먹이는 자녀를 잊을 수 있겠느냐. 혹시라도 그 엄마가 젖먹이는 자녀를 잊을지라도 나는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결코 잊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엄마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자기의 목숨을 갖다가 생명을 내걸고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게, 너는 나의 백성이 돼 라는 그런 문구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극명한 사랑을 잘 보여주는 단어가 있습니다. 단어. 우리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 단어. 그 단어가 뭡니까? 바로 친히라는 단어입니다. 친히. 자, 여러분 주보 보시면은 신명기 4장 37절의 말씀 함께 공독할까요? 신명기 4장 37절의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상들을 사랑하심으로 그 손이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아멘. 자,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분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게는 수많은 천군 천사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히, 여러분 친히가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국어사전적으로 친히, 높은 사람이 자기 몸으로 직접 한다라는 게 친히예요.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 하나님께서 누구를 시킨 것이 아니라, 천사를 시킨 것이 아니라 친히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셨다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니까. 직접 하신 거예요. 사랑하니까. 자, 그리고 출애굽기 31장 18절의 말씀 볼까요?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아멘. 출애굽만 시키신 게 아니에요. 출애굽만 시키신 게 아니라 율법을 주시는데 그 율법을 누가 친히 쓰셨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기록했다고, 그렇게 번역을 갖다가 친히라고 번역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신명기 3장 22절의 말씀 볼까요? 함께 분도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율법도 주시고 아울러 나가 싸울 때 대신해가지고 친히 나가서 하나님께서 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친히 이렇게 출애굽시키시고 율법 주시고 친히 싸우시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이유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네. 목사님, 그러면은 혹시 친히와 관련해서도 어떤 증표 같은 거를 주신 거 있습니까? 그러니까 문구와 관련해서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게, 너는 나의 백성이 돼 라는 문구와 관련해서는 어떤 증표를 주셨어요? 할례라는 증표를 주셨죠. 그러면 친히와 관련해서는 어떤 증표를 주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 볼까요?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징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징조가 뭡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걸 편의상 임마누엘의 징조라고 할게요. 편의상, 설교 시간에 편의상. 근데 이 임마누엘의 징조가 언제 실현이 됩니까? 임마누엘의 징조.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잖아요. 예? 자,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27절, 그리고 30절에서 31절, 34절에서 35절의 말씀 너무 기니까 제가 좀 절수를 갖다가 중간중간을 좀 생략했어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사야의 예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근데 왜 임마누엘이 아니고 예수일까요? 왜 임마누엘이 아니고 예수일까요? 이사야에게 주셨을 때에는 처녀가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러나 마리아에게 주신 이름은 뭡니까? 마리아에게 주시는 이름은 예수죠. 예수. 그 예언이 실현된다면은 마리아에게 주신 이름,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게 맞잖아요. 근데 이사야에게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왜 마리아에게는 예수라는 이름을 주신 걸까요? 왜 이름이 다른 걸까요? 사실 뜻도 달라요. 임마누엘의 뜻은 뭡니까? 함께.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뭘까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은 함께 하신다.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하신다. 함께 하신다, 구원하신다. 엄연히 뜻이 다르죠. 그러면 왜 이사야에게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왜 마리아에게는 예수라는 이름을 갖다가 주신 걸까요? 같은 이름을 주셔야지. 예언의 성취라면. 그렇죠. 다 아실 거예요. 사실 임마누엘과 예수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연장선상에 있는 이름이에요. 연장선상에 있는 이름. 그러니까 자,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예수? 구원하신다. 누가?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무엇에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하시는 거죠.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이유가 뭡니까? 구원하시는 이유. 함께 하시려고. 죄하고 하나님은 상극이에요.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는 그 상태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의 죄를 갖다가 씻어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갖다가 의롭게 하시고 그런 다음에 함께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라는 이름은요, 임마누엘을 가능케 하는 좀 더 구체적인 이름이에요. 좀 더 구체적인 이름.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 예수와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뜻을 갖다가 기록하면서 이제 우리가 유추해서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죠. 왜 이사야 때는 임마누엘이라는 주셨고 왜 마리아에게는 예수라는 이름을 주셨는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러므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갖다가 우리가 이름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 중에서 혹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까지의 말씀 임마누엘에 관한 말씀 이거 아마 없을 거예요. 왜냐면은 임마누엘의 징조가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이 말씀은 여러분이요 엄청나게 많이 들은 말씀이에요. 특별히
언제 많이 설교하십니까? 임마누엘의 성탄절날.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들은 다 신앙생활을 그래도 어느 정도 하셨기 때문에 최소한 한 10번 이상씩은 다 들었어요. 그래서 임마누엘과 예수에 대한 이사야의 그 예언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다라는 그 내용,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이 다 안다고 생각하는 이 내용이요, 실제로는 성경 난제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지금도 신학자들 사이에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이 내용이요, 실제로는요 신학자들 사이에 성경 난제로 속한 문제인데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사야서 7장 10절에서 16절의 말씀 볼까요? 이사야서 7장 10절에서 16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적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아멘. 자, 요 말씀은요, 지금 그 임마누엘의 징조가 어떤 배경하에서 주어졌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는요, 예수님으로부터 약 700년 전의 인물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약 700년 전의 인물로서 당시 남유다의 왕이 누구였어요? 말씀 보니까 아하스였어요. 여러분이 아하스는 잘 몰라요. 근데 이 아하스 왕의 아들은 잘 알아요. 그 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남유다의 13번째 왕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가 누구다? 아하스. 그 아하스 때에 이사야가 임마누엘의 그 예언을 갖다가 아하스 왕에게 했던 겁니다. 근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손을 잡고 남유다를 갖다가 침략합니다. 그러자 이사야 선지자가 그 남유다 왕인 아하스를 만나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러 갑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손을 잡고 침략했지만 결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반드시 물리쳐 주실 겁니다. 혹시 믿지 못하겠거든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라? 징조를 구하라고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자, 그런데 아하스가 징조를 구할까요? 안 구할까요? 안 구했어요. 12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아하스가 뭐라고 고백하면 여호와를 뭐하지 않겠습니다?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저 징조 안 구할래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보실 때 아하스의 신앙이 훌륭합니까? 엉망입니까? 어떤 것 같아요? 징조를 구하라니까 저는 징조 안 구할래요. 저는 하나님 시험하지 않을래요. 어때요? 아하스의 신앙이 훌륭해 보입니까? 엉망인 것처럼 보입니까? 훌륭해 보여요. 겉으로 볼 때는 훌륭해 보이죠? 근데 실제로는 엉망이었어요. 실제로 엉망이었어요. 왜냐면 아하스는 다른 꿍꿍이가 있었어요. 다른 꿍꿍이가. 그러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손을 잡고 쳐들어오니까 아하스는요, 자기도 다른 나라와 손을 잡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손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 이사야는 그거예요. 하나님과 손을 잡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하스는 하나님과 손을 잡기 싫어. 자기 마음속에는 자기도 다른 나라와 손을 잡고 이 위기를 모면하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나라가
그 나라가. 자 보세요. 그냥 간략하게만 제가 이렇게 그릴게요. 자 여기가 이스라엘인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저 밑으로는 어떤 나라가 있어요? 이집트가 있죠. 자, 이 이스라엘 오른편에 옆구리에 가시처럼 있는 세 나라가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 어떤 나라인지 아십니까? 이게요. 암몬, 모압, 그리고 맨 밑이 에돔. 암몬, 모압, 에돔. 저는 이거 외울 때요. 쉽게 외우려고 어떻게 외웠는지 아십니까? 화장품. 태평양 말고 또 뭐가 있어요? 옛날 화장품 중에? 아모레 화장품. 암모에. 앞자만 따가지고 그냥 아모레 화장품. 암모에. 저는 외울 때 쉽게 외우려고. 암몬, 모압, 에돔. 자, 그 위로 어떤 나라가 있을까요? 어떤 나라? 지금 북이스라엘이 누구랑 손잡고 쳐들어왔어요? 암몬. 다메섹 들어갔죠. 암몬의 수도가 다메섹이에요. 다메섹을 수도로 가 있는 암몬이. 암몬이라. 지금 누가 쳐들어왔죠? 죄송합니다. 아람입니다. 아람. 지금 아람이 쳐들어왔잖아요. 아람이 북이스라엘과 손을 잡고. 자, 그리고 그 옆으로 해가지고 아수르가 있습니다. 아수르의 수도는 니느웨예요. 니느웨. 그리고 저 밑으로 옆으로 붙어있는 여기가 아까도 말씀하신 바벨론이 있습니다. 이게 당시에 구약시대 당시에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 이쪽은 바다예요. 이쪽은 바다 지중해.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보세요. 아람하고 얘네가 동맹을 맺고서는 쳐들어왔어요. 북이스라엘. 그럼 남유다의 입장에서는 어떤 나라랑 손을 잡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까? 어떤 나라랑?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우리나라를 갖다가 한번 이렇게. 자, 그 우리나라 그 삼국시대 보면은 여기가 뭐예요? 고구려. 이쪽은? 백제. 이쪽은 신라겠죠? 그 위에는 뭐예요? 이쪽은? 중국. 그때 당시에 무슨 나라였어요? 삼국시대 때? 몽고. 당나라였죠? 나당연합군을 갖다 형성해가지고 신라가 통일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당나라하고 고구려는 서로 족대국이에요. 그 고구려하고 백제가 이 나당연합군을 갖다 형성하니까 고구려하고 백제하고 같이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백제가 망했을 때 어디로 가요? 백제 후손들이 일본으로 가죠. 자, 근데 보세요. 이게 보면은 지금 상황적으로 놓고 볼 때에 신라하고 당나라하고 손을 이렇게 딱 잡으니까 고구려하고 백제는 같이 연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이것처럼 보시면은 지금 아람하고 북이스라엘이 손을 잡고서는 남유다를 쳐들어오니까 남유다의 입장에서는 물론 이집트랑도 손 잡을 수가 있겠죠. 근데 어떤 나라랑 손을 잡는 게 가장 유리합니까? 볼 때 가장 위협적인 게 어떤 나라랑 손을 잡아야 돼요? 아수르랑 손 잡아야죠. 아수르랑 손 잡으면 아람이 자기 뒤에 있는 아수르랑 남유다가 손을 잡았으니까 함부로 움직이를 못하게 는 거죠. 이집트랑 손 잡을 수도 있지만은 아람의 뒤가 그때는 여유가 있잖아요. 그러나 아수르랑 손을 잡으면은 지금 아람하고 북이스라엘은 언제 뒤에서 또 쳐들어올지 모르다. 그래가지고 남유다가 아수르랑 손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둘이 쳐들어왔을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에게 나랑 손잡아라.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징조 구해라. 내가 징조도 보여줄게. 그러니까 아하스 왕은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신앙이 훌륭한 근데 위선적인 거였어요. 이미 자기 마음속에는 누구랑 손을 잡을 계획이 다 있었어요? 아수르랑 손을 잡을 계획이 다 있었다는. 그래서 열왕기하 16장 7절에서 9절의 말씀 볼까요? 열왕기하 16장 7절에서 9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하스가 아스로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스로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춤을 듣고 올라와서 담에색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다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멘. 결국 잘 계획대로 됐어요. 근데 너무 어리석지 않습니까? 이 계획을 실천안으로 말미암아가지고 자기도 손해를 엄청나게 봤잖아요. 왜냐면 성전 곳간에 있는 은금을 보물을 다 아수르 왕한테, 아수르 왕은 뭐 그냥 자선사업보다 아니고 자기도 뭔가 이익이 있어야지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하고 손잡았으면은 아무런 손해도 안 봤을 텐데 결국은 그 큰 손해를 보면서 그래서 이런 띵띵이가 있었기 때문에 징조를 구하지 않았던 건데요. 이로 볼 때 아하스의 신앙은 상당히 위선적이었습니다. 근데 왜 그랬던 걸까요? 이렇게 아하스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하스의 신앙이요 굉장히 어찌 보면 형편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28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볼까요? 역대하 28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함께 공동하겠습니다. 시작.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양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지난주 오후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이 있어요. 왕의 골짜기. 그 왕의 골짜기를 다른 말로 말해가지고 흰놈 골짜기. 근데 흰놈 골짜기에 어떤 신당이 있었냐면 몰렉이라는 신당이 있었어요. 몰렉. 요 암몬의 주신인 몰렉이라는 신당이 있었는데요. 그 몰렉 신당에 가가지고 자기 아이들을 갖다가 바쳤어요. 그런데 왕도 가서 바쳤어요. 그 왕들 중에 한 명이 누구요? 아하스. 어떻게 바쳤냐면요. 자 보세요. 제가 또 예술을 또 한번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게 뭐같이 보여요? 소. 예, 소예요, 소. 네, 소예요, 소. 예. 얼굴은 소. 예. 그리고 몸은 사람이에요. 몸은 사람. 근데 이게 지금 그 동상이에요. 몰렉신의 동상인데 이 동상을 뭘로 만들었냐면은 황동으로 만들었어요. 황동으로 속이 벼 있어요. 속이 벼 있고 여기다가 아궁을 만들어. 아궁이. 그래서 여기가 장작을 때. 그럼 어떻게 되어 있어요? 황동이. 이렇게 다양하게 오르겠죠. 그때 이 손 위에다가 누구 올려요? 아기를 올려요. 그리고 옆에서는 막 붙이고 막 나팔을 갖다 마치 굿거리 할 때 무당이 굿할 때 막 옆에서 막 붙이고 막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막 근데 이게 흰동 골짜기 있었어요. 이 흰동 골짜기. 근데 그 아하스 왕이 가가지고 자신의 아이들을 갖다가 이 몰렉신에게 이렇게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하스의 신앙은요 위선적인 것을 뛰어넘어가지고 완전히 엉망이었죠. 근데 왕이 이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따라하는 건 시간 문제죠. 예. 자, 결국 아하스는요 징조를 구하지 않은 이유가 그의 신앙이 정말 엉망이었기 때문인데 아하스가 징조를 구하지 않으니까 이사야가 대신해서 징조를 예언합니다. 대신해가지고. 근데 그 징조가 어떤 징조냐? 바로 임마누엘의 징조예요. 이런 배경 하에서 이사야가 대신 고백한 그 징조가 무슨 징조냐면 임마누엘의 징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의 징조가 그냥 팍 튀어나온 게 아니라 이런 배경 하에서
튀어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이게 이제부터가 난제예요. 이제부터가 난제. 뭐냐면, 우리가 지금 배경을 다 살펴봤잖아요. 이런 배경하에서 임마누엘의 징조는 훗날 700년 후에 그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만을 예언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 임마누엘의 징조가 아하스 왕 당대에도 적용된 징조인가? 라는 것이 오늘날까지 신학자들 간의 의견이 일치지 않고 굉장히 난제에 속하는 문제에 속합니다. 이건 시간 관계상 제가 오후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